우리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옆에 쳐다보면서 젊은 여러분들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마음이 늙으면 늙은이고 마음이 젊으면 젊은이고. 그래서 목회는 할머니 얘기 있잖아. 92세 된 할머니 60세에 떡집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80세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그래서 92세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하시는, 그분은 마음이 젊기 때문에 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은 이제는 끝났어. 그 양반한테 이제는 끝났어. 저 오늘 우리도 마음이 젊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젊으세요. 오늘 제목 그거잖아요. 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는 거. 누가? 다윗이. 그 엄청 큰 골리앗 300타나 되는 키 큰 장수 앞에서도 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사울왕은 질 거라고 생각했고, 저 발발발 떨었고, 야,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사람이야. 싸움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다가 저렇게 큰 장수가 되었는데, 너는 이제 숙녀이잖아. 이거 어떻게 가서 싸워? 뭔 생각? 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사울아. 근데 다윗은 질 거라고는 생각보다 않았다라는 거야. 찬양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역사를 생각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육성 약도 영원히 변치 않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우리의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실망치 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부러지지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요. 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은 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무엇이든지 간에 환경에서도 병에서도 사람이 아플 수 있죠. 아파요. 연세 들면 다 아파요. 근데 그 아픈 부분도 앞으로 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이고 죽겠네 하면 아이고 살겠네. 따라서 합니다.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끝을 올려야 돼. 그래야 힘이 있어. 아이고 살겠네. 아멘. 아멘.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감사하네. 감사하네. 마귀는 떠나가네. 마귀는 떠나가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지고 마귀는 떠나가. 아멘. 우리를 아프게 했던 예수님이 고쳐줬던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물가에도 불가에도 넘어진 사람, 그런 청년도 고쳐줬잖아요. 또 무엇인들 믿음 안에서 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죽겠네. 그 아버지가 알고 죽겠네. 내 아들 어쩔 수가 없네. 그랬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은 감질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불구덩이에 물구덩이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생겼기에 주님 앞에 온 거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를 하는 거예요. 전적.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신뢰는요, 에미나라고 써 있는데요. 이 에미나라는 단어에는 아멘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아멘. 이 에미나에는. 그래서 아멘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것이 내 거다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 신뢰를 하기 때문에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의지를 해야 할 때에 의지하십시오 라고 하고 그러면 해결받습니다 라고 하면 내 거가 들었을 때는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병들이 낫는 일들이 거대하게 많아요. 아멘. 그 아버지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멘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능력,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주대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아멘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은 실제적으로는 없는데 사람들이 인정함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 계심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있었을 때에 생각하고 의지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 내가 대통령을 한 번도 실제적으로 본 적이 없어. 근데 그가 나에게 뭔가를 준다 라고 했을 때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지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 정말로 대통령이 있었네 하면서 믿는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라는 이 청년은요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의지하면서 그가 나와 함께 계셔 라는 믿음이 다윗이라는 소년의 마음속에서는 있었어요. 그래서 목동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을 살았고요. 목동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곰이 사자가 늑대가 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양들을 물어갈 때에 물맷돌을 던져서 물리치고 또는 자기는 해치를 했을 때 덕을 잡아서 시험을 뽑아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자를 죽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체험한 신앙은요,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체험의 신앙을 가졌던 이 다윗이 오늘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거구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이겠노라고 하니까 형들이 네가 저 언제 벌고 장난으로 여기냐? 하면서 막 뭐라고 하잖아. 근데 이 소리를 누군가가 들어가지고 사울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소년이 자기가 물리치겠다고 부럽기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가 누구냐?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조그마한 소년. 네가 그렇게 말했냐? 예. 내가 물리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갑옷을 주마. 내 창을 주마. 그래서 그걸 입어봤더니 너무 커. 그게 더 짐이야. 이것은 낱맛 싸우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 나가 싸워라. 가서 이 엄청난 거구를 돌로 던져서 이마에 맞춰서 죽게 하잖아요. 쓰러지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가 가지고 있는 칼을 들고 목을 베버리잖아요. 이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 속에서 경험했던 것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사람들은 무서웠어요. 발발발 떨었어요. 기도 큰 사람들 많았어요. 사울왕은 보통 사람의 머리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다 무서워서 발발발 떨고 있었어요. 근데 좋은 말은 다윗이라는 청년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합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오, 네가 내 말을 믿구나. 내 말이 살아있는 말이라고 믿구나. 성경이 살아있는 말이라고 믿구나. 이걸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물맷돌을 던졌어. 맞췄어. 승리했어.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현실로는 안 되는 것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낙담할 것들이 있어. 이것은 안 돼. 저것은 안 돼. 이것은 안 되는 거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보이는 현상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보이는 현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그랬어. 사울과 그 군대들은 다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다 꼭꼭 숨어라 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 현상 뒤에 하나님 마음에 계심을 믿었어. 그리고 승리했어.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그래야 돼. 보이는 현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이고 죽겠네. 이게 보이는 현상에 쓰러져. 아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살겠네. 이건 믿음에서 나오는 거야. 자꾸 그 말을 하게 되다 보면 아이고 못 살겠네 하고 나가는 것이 있어. 나와 함께 했던 부정적인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아이고 못 살겠네. 야는 왜 자꾸 살겠냐고 그래.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겠다고 그랬어. 저 말은 나와 어울리지 않아. 아이고 못 살겠네 하고 나가버려. 아멘.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살 수가 있는 거야. 우리 몸이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몸은 약 70%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죽었어요? 살았어? 살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하나님 함께해서 살겠네. 승리하겠네. 자꾸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물들이 전부 다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어. 틀림없어.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 살아야지. 낙담하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을 때 낙담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않았을 때 자신의 가치를 몰랐을 때에 낙담하는 내가 누구냐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치를 알았어. 여호와를 신뢰했어요. 옥동 생활하면서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알았어.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기게 해주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놀라운 일이 벌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만남에도 사울처럼 낙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결을 받아야 되겠죠. 37절 말씀 합독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금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금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눈치 못할 것이 없을 만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람들이 한 그런 사건 속에서 초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뛰어갔는지 모르게 뛰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무거운 짐을 받아낸다고 하잖아요. 초능력이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에게 그런 경험의 체험을 해주신 것이다. 사자를 만났을 때 힘으로 이길 수 있나요? 덩치를 이길 수 있나요? 사자 발톱에 한 번만 휙 하고 맞으면 그냥 바닥 떨어지죠. 그런데 그 사자 발톱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골리앗도 어려운 문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사울왕은 어려워서, 무서워서 숨었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간다고 하는 것이다. 누가 여호와 이름을 감히 누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하냐. 현실만 직시하던 이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겠어? 다윗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현실만 직시하고 하나님하고 의지하지 않아. 환난은 참신앙이고 거짓신앙을 이때 구별하는 거예요. 극함의 상황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구분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말하는 유명한 붕사연도 코레텐 붕 여사의 간증인데요. 붉은 혁명이라는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소련에 붕괴되기 직전에 일어난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일 만큼 기독교에 대한 국가의 박해가 극심하였어. 그래서 적은 무리가 비밀 위에 모여서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몇십 명의 그인들이 지하에 숨어서 비밀리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손에 기관 단총을 든 수령군이 몇 명이 문을 박차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꼼짝하지 마라. 이 자리에서 너희를 즉결 처분하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이제라도 예수를 배반할 사람은 즉시 나와라. 그러자 벌벌 떨던 몇 사람이 일어나 걸어 나왔고 군인들은 그들의 등을 떠밀면서 어서 빨리 이곳을 나가라. 만일 여기에서 어물거리면 너도 죽여버리겠다 라고 소리치자 그들을 도망쳐 버렸다. 하지만 더 살고 싶은 놈은 어서 나오라는 군인들의 소리에도 대다수의 군인들은 청백해진 채 죽음을 각오하면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군인들이 지하의 문을 닫고 쇠관을 채운 채 모두 총을 내던지고 교인들을 얼싸안고 외쳤다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혹여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가짜 교인이 있을까봐 일부러 총을 들고 행패를 부린 것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용서하세요. 이제 그들은 모두 도망했고 들길 열매가 없으니 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들은 크게 안도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이렇듯 환난은 참신함과 거짓신함을 구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치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낙심하고만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오해 잘 듣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는가를 살펴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고자 하는 복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참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환난 날에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환난 날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우리가 슬프고 괴롭고 답답할 때 환경에서 어찌할꼬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는
다윗 앞에 사자가 나타났어. 환란이 나타났어. 어찌할꼬 나 살겠다 나무 위로 올라가죠. 또 도망갈 수도 불 속에 숨을 수도 있었어. 그런 환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짖었고요. 하나님을 부르짖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사자 입을 열어쳐서 이기는 삶을 경험을 함으로 해서 그의 마음은 어떻을까? 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구나! 하면서 하나님 영화로 가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역시 그래요. 환난날에 이거 어찌하고 하고 그냥 끌리기 아니라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경험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부르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받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부르짖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10편 50편 15절 말씀에도 환난 날에 보라 내가 너를 건지린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 부르짖었을 때에 현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고봤자 저만 깼지. 그렇죠? 저만 깨져요. 그런데 믿음은 계란을 바위치면 이길 거라고. 믿음이 있습니다. 저만 밑에 불 하나 놓고 1년 365일 살다가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그 하루로서 비가 물방울 똑똑 떨어져요. 똑 떨어지면 누가 그 물방울에 의해서 바위가 구멍에 생길 거라 누가 생각해요? 생각지도 안 해요. 근데 1년 뒤에 우심교를 가서 보면 그 자리에 구멍이 조그맣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물방울에 의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길 거라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오늘 제목처럼 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환난에서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자. 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자. 3번 크게 외칩니다. 시작.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자. 아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